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 문제가 있죠. 크든 작든 이런 일 저런 일, 마음속에 근심하는 일, 해결해야 할 일들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으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문제가 있고 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고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 곳이 있다면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을 받게 됐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던 이 사실은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하게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보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합니다.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께로 구원받기 위해 돌아온 자들을 이런 이전의 유대교의 또 이전의 습관과 율법에 의해서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게 되고 전달하고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본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이 유대교의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두말하지 않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결정을 듣고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또 그 일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과 특별히 기도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요, 또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세요, 교회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례를 해야 그래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또한 말씀과 복음과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받았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결정을 내려놓았습니다.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 보니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바라던 주장한 대로 되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불만 가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결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국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냐?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이 주인이심을 잊고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분열됐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깨졌을 것이고 성도들은 심한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분열되고 흔들리고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의 역사를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올해로 67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70년, 80년, 100년을 향해 나갈 텐데 자랑할 것은 연수가 오래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바로 주님의 교회로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해야 될 거예요. 사람의 일을 자랑하는 교회, 사람을 내세우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만약 안디옥 교회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받아들였다면 큰 분란이 있었을 것이고 시험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복음과 유대교 율법과 전통이 대립되어서 갈등과 분열로 위기에 빠질 수 있었지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바른 신앙과 판단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어려움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됐습니다. 35절 본문의 말씀 15장 35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 보면 수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를 겪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오히려 교회의 부흥의 기회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와 성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잘 자리를 잡았는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점검하고, 또 혹시 가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 시험에 빠진 성도, 교회가 흔들린 곳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고 다시 추스리고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반드시 뒤에 양육의 과정이 따라와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의 보호 속에서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야만 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듯이,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돕는 자들의 손길, 보호자들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저절로 클 수가 없어요.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환경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야만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십시오라고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받고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 교회와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 교회가 잘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교회 소식을 주고받는데 감사한 것은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통해서 그곳에서 계속 방문하면서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 보면, 그때 우리가 건축한 교회가, 그때 세운 교회들이 성도들로 가득 차고 거기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베풀면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는 선교사님이 끊임없이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양육의 과정이 진행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전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 아직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아직도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선교회를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이제는 뭐 시대가 지났는데 왜 속회를 모입니까? 왜 선교회 모입니까? 여러분 왜 모입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선교회를 통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지고, 신앙이 어렸던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신앙의 다음 세대 후배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것이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전수되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선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모이는 것이고 속해 모이는 것이지 단순히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속회와 선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선하고 서로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교회는 부흥되었고 더욱 든든하게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문제는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복음을 전했던 도시, 또 복음을 듣고 구원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양육을 하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의 제안에 의해서 바나바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행을 함께 전도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과정 속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대에서 수행원으로 전도팀과 출발했던 사람이었죠. 수행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돕는 자요, 준비하는 자요,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일행으로 참석해서 그냥 대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 전도대가, 전도팀이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일들을 돕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날 동안 여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지역과 여러 성을 다니기 위해서는 여행할 때 경비가 필요하고 또 가면은 숙박지가 필요하겠죠. 음식이 필요하겠죠. 이런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도와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돕는 자로서 마가 요한이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마가 요한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성경에는 그 일로 인해서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있어야만 때마다 필요한 경비와 또한 소요되는 시간과 음식과 숙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을 텐데 그런 요한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 마가 요한의 부재로 인해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요한이 있었다면, 마가 요한이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실망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앞서서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어서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실망과 일적의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한 번, 또 다시 그렇다면 이번 전도도 차질이 빚게 될 것이니 아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갈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마가를 좀 인정해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아니면 바나바가 생각할 때 그래 사도 바울이 저럴만도 하지. 지난번에 얼마나 그 고생을 했다면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니 그래 이번에는 네가 좀 더 기도하고 다음에 가자. 양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바나바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는 바나바를 은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이 없어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뒀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 박해했던 유대교의 앞잡이였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한 주님 만났다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보증을 쓰고 그를 소개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은 사도 바울을 향해 열려지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소에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칩거하면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을 때 그를 다시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함께 목회를 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 내가 저분의 생각을 좀 이제 들어야겠다, 막 양보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와는 인척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사심도 있었겠죠. 자기의 조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까? 그런데 이왕이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서 함께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함께 의견을 조절해서 다음으로 미루든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 여행을 떠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백기를 타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통해서 그 길을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바울은 신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육로를 거쳐서 또 다른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에 신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라는 누굽니까? 지난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와 신라를 선출해서 대표로 안디옥으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때 아마 바울이 신라를 만났을 것이고 신라를 아마 통해서 그의 인품을 보고 그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의 복음 전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신라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회에, 이때에 신라가 바울과 함께하게 됐어요.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과 함께 아니면 둘이 힘을 합심해서 화해하고 길을 떠났다면 신라는 동행하지 못했을 수 있어가지고 또 두 팀의 전도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문제는 있었지만, 서로 피차 갈라섰지만, 바울과 신라와 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훗날 마가 요한은 성장해서 좋은 일꾼이 돼서 이제 다시 사도 바울과 함께 화해하고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전해서 서로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가 된 것 같고 우리의 판단에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바울과 신라와 바나바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결정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은 결정,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판단과 기대와 결정대로 이루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믿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목자 되심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또는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어느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그때 그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때 그 문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또 내 앞에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자신만만하게 교만함으로 곧은 목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됐다고 포기 아닙니다. 눈앞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며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과 같은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 눈앞에 자욱한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 같은 큰 문제 때문에 그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걸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고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또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쁨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마음 품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